이제 우리가 여름으로 들어가는 6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 날씨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이제 올 여름 날씨 가운데 이 기후 변화 위기라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까 하는 그런 염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한 곳에서는 아주 고온, 그다음 가장 높은 온도를 드러낸 곳도 있고, 또 한 곳에서는 또 비가 홍수로 쏟아지는 그런 곳도 있었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있는 그런 지역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후변화 위기가 심각하다, 또 이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에너지 절약 운동, 환경 운동 힘써 감당해야 될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한 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이 작은 환경 운동이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힘써 동참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올여름 기후 예보를 보면은 다른 해보다 비가 또 많이 올 것입니다. 또 기온도 높을 것입니다. 그런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여름을 지내면서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들 영육 간에 강건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비상하는 힘을 얻으셔서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힘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이 평신도 주일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만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감리교회 전통 중에 우리 평신도 리더십을 귀하게 여기고 잘 세우고 그 평신도 리더십을 통하여서 감리교회 운동을 강력하게 이루어갔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감리교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에 그때의 독특한 그런 것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평신도 설교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신도 설교자 중에서도 평신도 여성 설교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이 분명합니다. 설교 아무나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를 세워서 설교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영국에서도 남녀에 많은 차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설교자를 세웠다는 것은 더 한 걸음 더 앞에 나아가는 귀한 모습이요, 이것이 우리 감리교회의 자랑스러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여성 장로 세우는 것 당연하죠. 나아가서 여성 목사 안수하여 세우는 것 당연하게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던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돌아보면은 아직도 보수적인 개신교회 교단 중에서는 아직도 여성 장로, 여성 목사 세우는 일을 반대하는 그런 교단도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 감리교회는 또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앞장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 우리 평신도 주일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1979년 3월 감리교회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에서 결의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본부에 평신도 부를 세우자 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평신도 사역을, 또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가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서는 매월 5월 달 마지막 주일은 평신도 주일로 지키자 했고, 그리고 5월 달 평신도 주간이 지나는 그 6월 달 첫 번째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킨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감리교 본부에는 사회평신도부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평신도 지도력을 세우고, 또 그곳에는 우리 평신도 지도력들이 모아져서 사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힘써 도모하며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조직이 있는데, 매년 그곳에서는 이제 평신도 주간이 되면은 자료집을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말씀들이 있고 또 평신도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내용들과 또 그때에 같이 나눌 말씀도 이제 기록되어져서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은 그 자료집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경기연회의 박장규 감독님이 쓰신 그런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수고한 분이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빈자의 성녀라는 그런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시대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을 때에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어떤 음식이든지 잘 먹는 사람이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의외이죠?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잘 자는 사람.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좀 독특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분이 사역하는 현장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환경은 결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습니까?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거나 먹지 못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때가 되면 얼른 잘 잘 수 있는 잠자리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지 나는 이곳에서는 도무지 잠을 잘 수 없어 하는 분들은 같이 사역 못할 것 같아요. 그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잘 먹는 사람, 잘 자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잘 웃는 사람, 잘 웃는 사람, 항상 웃는 사람.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도 잘 웃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 번째 기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웃는 얼굴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웃는 얼굴로 가난한 분들, 병들어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품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테레사 수녀가 같이 섬기는 그런 공동체는 분명히 아, 어느 사회 공동체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을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을까? 따져보면은 정말 그렇지 못할 환경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워가니 그곳에서 어떻게 이 희망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생각한 것은 웃음, 웃는 얼굴의 모습, 그것으로 사역하는 이들, 그들이 그 웃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들의 웃음을 회복하게 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깊은 생각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 여사 깊이 주름진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시간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웃는 얼굴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여사의 항상 웃는 얼굴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놓치지 않게 되었고 또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워갔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우니 우리의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일진데 우리들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의 웃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이 되었고 이제 남유다가 남아서 지내는데 남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왕이 있습니다. 세 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시야, 또 하나는 히드기야,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야김. 이 세 왕의 이름이 오늘 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가려고 했었던 그래서 종교 개혁을 힘써 이루어냈던 선 왕으로 평가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뒤를 여호야김이 이제 왕위에 올라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여호야김이 그 선왕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남유다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섰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여호야긴 왕 이후에 다음으로 세워진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 이 남유다가 이방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이제 요시야 이후에 나라가 급격히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됩니다. 요시야 왕의 41년을 왕으로서 이제 31년을 왕으로 섬겼는데 힘써 나라를 개혁하려고 애썼죠. 그런데 이 요시야 13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여호야긴 왕이 11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때는 나라가 이제 몰락되어져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아주 어수선하고 힘든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도 11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고 나라가 멸망이 되었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워 때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로보암이 선지자로 세워졌던 그런 시간은 참으로 나라가 위기 가운데 멸망의 직전에 세워진 그런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위기 속에 멸망의 시기 속에 이제 나라가 멸망이 되어지고 포로기로 접어 들어가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부르신 말씀,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 있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모태에서 짓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표현을 하면은 엄마의 뱃속에서 임신이 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알았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간섭하다, 깨닫다, 선택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아주 친밀하게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언제부터? 모태에서 짓기 이전부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인 것이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존재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되어 계획되어진 일정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그 자신을 보면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조건이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소개하고 있는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름이 의미가 있는데 이 아나돗은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을 반역하여서 아도니아가 이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그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추방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머물러 간 곳이 바로 이 아나돗이라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도 그 지역 출신이고 그 지역의 제사장의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가문은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6절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6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때의 예레미야의 나이는 대략 2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세니까 아직 사회적으로는 좀 나이가 어린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내가 나아가서 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유다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유다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보면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아이는 나이가 어리다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겸손의 표현이 아닌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동일하게 모세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서 이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보내서 애굽에서 학대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야기하기를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나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 자신이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인간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고난을 겪는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그들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해 가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어려움의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미디안을 이제 정벌하려고 하는데 그때에 기드온을 부르신 것이죠. 기드온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드온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야말로 정말 볼품없는 아무런 능력도 갖춰진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서 미디안의 사람들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에서 내가 그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평안함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오늘 나오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울 때에 그들의 동일한 반응들은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어찌 그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왜 할 수 없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내가 아는 것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쳤습니까? 지금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그는 놓쳐 있기 때문에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그런 반응 속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 설득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도 해방시키고 또 이스라엘도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케 하시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눈물의 선지자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케 되었던 것을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의 반응 앞에 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에게도 기드온에게도 그렇게 못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신 약속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조상에 실패한 제사장의 가문이라 할지라도, 또 그리고 비록 지금 예레미야가 나이가 어려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폐업을 일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그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말씀이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어떤 실수나 성공을 따져서 그 인생을 계획하시는 것, 그래서 부르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전적으로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부르심으로써 하나님 주신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아갈 때에 넉넉하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심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시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참으로 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미래와 꿈과 비전이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어머니 배에 잉태하기 이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의 그런 존재의 본질부터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이요. 이제 내가 잉태되었는데 출산하시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별하였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가 출산하기 전부터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결국은 이제
귀한 선지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역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심판의 내용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죠. 또 두 번째로는 회복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세울 것이다. 너희를 향하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 두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표현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제단에 있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로 세운 그 사람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위임식 같은 그런 현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예레미야의 입에 대시는 이 위임식, 성병식을 통하여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다짐도 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존재, 나같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부족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성별하여 주셨고 이제 지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위임식까지 놀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현장 속에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감격했고 감동했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관학교 생도들이 훈련을 마치고 교육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임관식을 할 때에 많은 경우 대통령이 그 임관식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훈사 축사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그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 임관하는 그 장교의 대표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는 시간. 참으로 귀한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사관 생도들이 이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합니다. 성도라는 우리 단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무리, 구별되어진 무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 하는 것이죠.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 부르셔주고 그러니 나는 이 성도로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리라. 내가 성도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역할들을 심써 감당하리라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 굳굳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이것이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은혜의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성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믿음 안에서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가 감당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두 가지입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 이것은 회복에 대한 말씀 선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와 타락한 나라에 대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심판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건설하고 심는 회복의 메시지도 전하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매우 귀한 자리인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예레미야, 그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함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흥망성쇠 자체도 나타나는 그런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그는 나라가 힘든 시대에 그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의 가문도 보면은 어쩌면 실패한 가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면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움을 받아 그가 선포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심판한다는 것이 저주의 얘기는 아닙니다. 심판하를 경고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심판을 경고하셨던 그런 말씀이죠. 그런 심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묻어 있고, 그 심판의 말씀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망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리석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양육하기에도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성별한 성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함께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한 마음 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어떤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리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내가 힘써 감당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는 복된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평신도 여러분, 이 말씀 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